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시작을 해요. 오늘 짧은 기간, 이전에 우리가 2주시가 됐는데 한 주밖에 못하니까 짧은 시간이니만큼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알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시작을 하죠.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이제 처음 온 분도 계시지만 우리 서로 잘 아니까 또 앞으로 사귈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번 수련회 때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거와 어떻게 좀 연결을 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될지 그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마 듣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막 교리적인 거 많이 따졌지만 이제 그의 그 삶 우리가 좀 적용할 거 이런 거니까,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개회 예배라 1시간밖에 못해요.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1시간 이내에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우리 중국에서도 우리 자매도 왔는데 거기 자매 장지원 자매도 나중에 다 소개할 거예요. 또 우리 소원 자매도 근데 되게 컸어 이제. 많이 컸어. 좋아요 아주. 한 시대를 움직이려면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한 5가지 정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뽑아서 중요한 것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또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떠나와라. 왜요? 아니 그냥 안 되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큰 민족은 어떤 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악된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안 됐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중간에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왕국은 아수르,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그리스도인 하나 갖다 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게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좀 하나님을 잘 믿는 좀 깨끗한 족속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그런 민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고, 두 번째 이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이 땅에 예수님 이후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순전하게 사는 성도가 있고, 또 좀 미지근하게 사는 성도가 있고, 지금도 이제 그래. 미지근한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순전하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좀 순전한 사람이 많기를 바래요. 참 교회가 이런 면에서 더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순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또 순수해야 되겠어요. 혼합된 상태에서 정리가 필요해. 이제 좀 치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복을 얻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에드슨이 그 전구를 발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그것에 의해서, 그 기술. 오늘날 우리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왜 그 아브라함만이냐?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우리 자기 좀 고난 받으면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 다 받고 있는데 몰라갖고 그래. 본인만 받는 줄 알고. 그럼 원래 이 땅은 신락원의 구조라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고난을 다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계속 고난은 그건 기본으로 받는 건데 이제 한국 교회의 잘못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중에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거를 너무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영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평안, 기쁨, 뭐 감사, 만족, 흥미진진, 삶에 아주 의미 있음 막 이런 거잖아요. 원래 예수님 믿으면.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 건물주 되고 이 땅에 돈 많이 되고 뭐 좋은 학벌 갖게 되고 좋은 외모, 뭐 좋은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땅은 우리가 고난을 원래 다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거와 약간 주제가 달리 그러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언제든지 얘기하죠. 이 주제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왜 누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채 저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아니면 못 살다가 생을 끝내는가?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가? 이거 질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딱 하나죠. 우리 로마서에서 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건 이 땅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그 로마서 제가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죠. 그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째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그게 끼어든 거야. 내가 왜 하필 나에게 나인가? 왜 내가 성도가 됐죠? 성도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원래 세속적이고 지저분하거든. 원래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추려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이제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이게 이제 큰 문제죠. 한국 교회. 참 아니면 이제 거듭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그건 모르겠지만 왜 하필 내가 되었고 하필 내가 어떻게 거룩한 그 족속에 내가 속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왜 그 기준이 뭐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이미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작년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죠. 우리 형제들 중에 작년에 또 올해 뭐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이 감사는 평생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이 땅에서 모든 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얻은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거 80년짜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9천억만 년 그걸로도 안 된다 그래서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 배에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다 얻어놓고 이 땅에서 불평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불평이 있다는 거.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뭐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나는 왜 학벌이 없습니까? 외모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장난. 이거는 그냥 아주 너무 복에 겨워서 할 얘기 없어서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인데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는지 모르겠어. 긍휼히 여길 자. 나 같은 건 뭘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 이유를 막 분석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나의 그 원함을 좋아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주의 일꾼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헌신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미는 쪽으로 많이 해결하잖아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 이제 그 로마서 우리 6장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 로마서 6장에서. 아직 제가 수련회 때는 로마서를 아직 안 했나요? 그냥 로마서는 수련회 때는 안 했구나. 다 빨리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살려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되게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뭐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주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바뀌면서 나는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일꾼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지 뭐 음성을 들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지근한 사람들과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좀 그 무슨 불치병 뭐 몇 개에 대해서 3개월 남았습니다. 의사 얘기 듣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거죠. 그거 듣고서 이제 그때부터 살려만 주시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면 좀 이제 일 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자기가 지금 하면 되는데,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수련회 올 수도 있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겠다 때문에 안 오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이렇게 돼. 제가 보니까 한 2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방황하다가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다가 이제 회복돼서 제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남생 착실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자기 문제만 해결돼서 방황하다가 착실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여기 1단계. 여기서 이제 이것도 너무 대단해서 막 간증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그때 뭐 했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뭐 이제 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타는 불못에서 건졌을까요? 단지 구원만. 그 로마서 6장에서 나오죠. 6장 15절부터 23절에 뭐 어떻게 돼 있죠? 단지 구원만 위해서 우리를 불린 게 아니고 거룩하라. 삶이 이제 지저분해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부른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숨쉬기 위해서? 태어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유익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지, 사기꾼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돼야 돼. 하나님의 원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믿도록 하셨는가? 물론 우리의 구원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원함은 남을 위해 살아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열방이 모든 족속이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라. 본인도 막 복 받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회계사가 되든지 뭐 교수가 되든지 뭐 예술가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착실함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착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도 안 된 얘기 하는 거지 말고, 여러분들이 착실한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방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헤매면 안 됩니까? 내가 왜 미지근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위에 지금 수없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내 도움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미지근하면서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아니 지금 막 죽어간다니까 자기가 좀 도와주면 살 사람이 많은데도 때가 되면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늘 자기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전 인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시대를 바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워낙 잘 봐서 아유 위대하신 인물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그 정도 살라고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건지셨겠어요? 아니 그 정도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신자가 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를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남을 돌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듯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는 복이 되어야 된다. 나야말로 축복의 통로며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날 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결국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살고 아주 복되게 살도록 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저 지금 무지 행복하죠. 저 같은 경우 평생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나는 되게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정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로는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세상 욕심, 그런 거 이제 없어. 나의 야망, 그런 거 없어. 남들의 인정 좀 받아야 돼. 그것은 이제 다 없어지고 오직 남을 섬기려는 나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졸리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계속 졸려워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나는 없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다면 이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걸요. 네. 주님을 제대로 봤으면 눈이 멀어야지. 우리 바울사도처럼 담에색에서 주님을 제대로 어떻게 그 빛나는 그분을 만났을 때 눈이 머는 게 정상이지 안 멀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있는 야암세포, 다시 말하면 욕심, 세상에 붙은 그 욕심 다 태워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내가 없어요. 그 고집 세던 나는 어디 간지 없어졌고 교만하던 나는 어디 간지 없어졌고 욕심 다 없어지고 자랑, 생애 자랑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욕심 꾸러기들의 이 땅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바로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나만 남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태워지고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과거에 고집 많던 거 있잖아요. 고집 많던 거.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도 잘생겨. 사기적 또 욕심. 왜 이렇게 화는 잘 내는지 몰라. 신경질적 뭐 이런 거. 이거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원래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정받으려고 나 편안하게 요 짧은 생을 나 하나 편하게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남을 위하여 다 갖고 가라. 나를 다 갖고 가. 그동안 내 은사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았죠. 너 잘하는데 그걸로 항상 이제 그거는 다 써먹으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잘하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 그 다 남을 위해 이제는 써먹는 거예요. 삼손은 원래 그 힘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써먹어야 그게 제대로 된 사사죠. 삼손의 힘은 이스라엘 위한 것이지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어떤 쾌락 그걸 쓰는 건 실패한 삶이잖아요.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생은 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인가 내 생을. 아니 애당초 자기가 혹시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생각 안 하고 신앙 가진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과연 나는 남을 위해 나를 사용하는가? 이 면에 대해서 별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는 뭐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막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까지 다메섹 이전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로 다메섹 이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는 다메섹 이전이에요. 아직도 나의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내가 원하던 욕심,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세요. 내 삶이 뭔가, 내 몸뚱아리 이거 뭐예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 나, 보고 있는 나, 움직이는 나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삼손의 힘, 민족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어떤 능력 다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지금 제가 5가지를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짧게 5가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남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75세였더라. 그냥 이거 약간 졸릴 때 읽으면 그래서 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졸리운데 아브라함이 갔네. 근데 보니까 그의 조카인 롯도 함께 갔구나. 롯.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 말은 사실 굉장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익숙했어요. 벌써 그때 그가 75년 동안 살았으면 한 곳에 얼마나 모르겠어요. 한 곳에 두 곳에 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많은 살아온 그 반경을, 그의 그 살아왔던 그것을 다 떠나는 거예요. 멀리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가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 그거예요. 삶의 안정된 터전을 두고 떠나며, 외국인이 득실득실거리고 그 당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는 여행길도 위험하고 가서도 외국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말씀 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 말은 우리가 납득이 다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서 안전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대안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때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아니, 선한 목자가 나보고 얼른 가라고 그러면 그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미 얘기했어요. 벌써 우리 앞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살까를 바라보면서 직업도 갖고, 여기에 맞춰 배우자도 결정하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지독히 막 이기적인 배우자 그러면 만날 생각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 미혼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 그리고 우리가 그를 구원하며 어린 자를 돌봐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애를 그분이 이끄시는데 망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는 있고 고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50년씩 남아있잖아요. 대충. 여러분, 앞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슈 간사가 된다든가. 와, 이건 뭐 고생할 길이지. 가난할 거야. 아마 각오해야 될 거야. 또 학생 선교단체 간사, 선교사라든가. 우리가 물론 직장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숨이 안 차. 이거 너무 적어.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저녁 시간 이용해 갖고 뭐 캠퍼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뭐 사람들 돌보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풀타임으로 뛰어드는 거 그 좋아요. 그런 건 제가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은사가 있으면.
이것이 다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그 대구에서 사역 군대에서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와갖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제가 다시 대구로 갔다 그랬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망설이다 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하숙하면서 어린 자들 위해서 일했는데 그 너무나 하나님 뜻이 명확하거든요. 그 돌볼 사람 없는데 그럼 내가 돌볼 사람 없는 거 놔두고 내가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키워갖고 후임 간사를 다 키우고 학교마다 모임의 회장 대표들 다 세운 다음에 그들과 회의하여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좋겠냐 했을 때 걔들이 좋습니다 만장일치. 그때 그참 이상하다 그랬죠. 애들이 만장일치. 가면 어떡합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가세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신대원 그때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10절에 지금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창세기 설명하려면 끝도 없게요. 이제 아브라함의 세 번째 특징은 그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고 순종했지만 그는 또 육신이 아주 연약한 자였어요. 10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원래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는 이제 그러한 기근 상황에서 그는 가겠습니다. 그때 사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설마 이곳까지 오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굶어 죽게 하실까? 그럼 하나님 나를 갖다가 굶어 죽으라고 이 땅에 오라고 하셨을까? 기껏 이 땅에 오라고 한 게 그래 열방의 복이 되고 뭐 그런 게 와서 굶어 죽으라고 그랬을까? 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럴 리 없다. 이거 하나 딱 믿으면 그러면 그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견디었어야 돼 사실. 근데 괜히 내려갔다가 가서 아주 망신당하고 올라오잖아요 다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우리 신앙에는 이제 저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굶어 죽게 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굶어 죽으면 죽겠다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죽겠다 내가. 그런 각오. 그가 여기 사실 있어줘야 그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었을 거 아니야 기근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풍년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인데 그는 현실을 보고 또 가만 보니까 그 같이 먹고 사는 그 하인도 있었고 하여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다 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을 떠난 것, 부모 본토를 떠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었고 요번에 그가 애굽으로 간 것은 그 보여지는 상황 따라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가서 이제 그다음 얘기지만 헛고생한 거잖아요. 가서 자기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바로 데리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최근을 돌아보세요. 지금이 6월이죠. 6월. 최근에 어떤 거 결정할 때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했는지 아니면 현재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했는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결정해야지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내려갔더니 이렇게 됐죠. 그가 애굽에 이르렀어요. 점점 애굽 땅에 갔어요.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걸 갖다가 1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다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이 사실 안 졸립지만 그래도 졸리운 사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래 안 졸립죠. 우리 지금 하나도 안 졸립잖아요. 낮 시간은.
근데 졸려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자,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사람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예. 이게 지금 반거짓말, 반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이복누이 맞긴 맞아요. 이복누이 20장 12절에 보면 이복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맞는데 지금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소개할 때 아내라고 그래야지. 근데 그 외국 땅에 가가지고 알지도 못한 데 가서 혹시 아내라 했다가 그 당시니까 얼마나 부패된지 알겠죠. 경우 따면 이 사람을 죽이고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누이라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서는 바로의 고관들이 굉장한 외국에서 온 미인이 나타났다 막 이랬더니 그 당시에 뭐 왕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면서 고맙잖아. 이거 자기 이제 그 오빠한테 이런 동생을 줬으니 고맙다 그래갖고 그냥 뭐 줬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왕창 줬어요. 아내 저쪽에 주고 자기는 짐승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밤에 어땠을까? 이게 밤에 막 짐승이 울어, 아내는 없고, 아내는 어디 가버리고 짐승 소리만 나고, 참 철학하게 된 거죠 이게. 참으로 이거 힘든 순간이었어요. 아내와 대화해야 되는데 아내의 목소리 대신 양이 뭐 매 하고 운다든가 이런 소리 듣고 있으니 참 지금 외국에 와갖고 참 이거 힘든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 나의 누이라 하고 반거짓말 했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아직 뭐 성령이 오기도 전이고 아직은 뭐 아브라함도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딱 되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게 술이 아니에요. 담배가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아주 그냥 꽈리를 틀고 있는 이 거짓말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끊으면 문제죠. 이걸 끊어야 돼요. 우리 시편 5편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속이는 거.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이제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이는 거, 하나님이 속이는 자 싫어한다는 거 얘기했어요. 우리 잠언 6장에서는 하나님 미워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6, 7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혀. 거짓.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얘기는 거짓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마귀로부터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좀 유감스럽게도 교계 목사인데 거짓말하는 목사 봤어요. 이거 정말 목사하고 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거짓말쟁이. 난 내 귀를 의심했다는 말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떤 자리에 가서는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 사람 못 만났는데. 목사
거짓말을 해.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때 부교육자 한 명 모셨는데 이분이 아주 겉보기 너무 얌전해 보이고 아주 성실해 보이고 괜찮았는데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시켜. 와, 그래서 이제 내보내고 끝까지 자기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거야. 이미 증인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딱 앉혀놓고 아무개 목사, 자네가 알고 있지 않나? 자기가 지금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알지?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거든요. 내가 나가라고 그랬고 만약에 지금 본인이 지금도 계속 우기니까 본인은 알잖아 자기 속으로.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 목사 그만두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성도들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도 아닌데 이 담임 목사가 자기를 의심해서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해라.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나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의 얘기와 너무 많은 증거를 보면서 거짓말로 살아오면서 순전히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가 어디 하다 못해 목사가 됐어요. 또 한 명만 더 얘기할게.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명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거짓말쟁이. 와, 그래서 또 야, 이런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갔구나. 한번 크게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야, 이 거짓말쟁이야. 내가 한번 고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거. 근데 이제 성도들은 완전한 거짓말은 좀 안 시키고 약간 반거짓말 많이 시킨다고 그랬죠. 반거짓말. 팩터가 10개 있으면 요인들이 10개 있으면 불리한 거 8개 놔두고 그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거 하나를 붙잡아서 그걸로 말을 이제 만드는. 그래서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차가 밀려서요. 이 말이 원래 맞는 말이지만 보통 때보다 이 친구가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늦게 나왔으니까 늦은 건데 차가 밀려서 이렇게 이 거짓말이에요. 왜? 차 그러면 아니 서울에 살면서 그럼 차 밀리는 거 몰랐어요? 여태까지 처음 왔어요? 물론 지방에서 갑자기 처음에 서울에 와서 그랬다면 그건 이해가 돼. 밤낮 밀리고 늘 다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서 나왔으면 언제 가능하냐면 그 앞에 그 사이드카가 막 차 다 비키게 하고 그냥 신호등 그러면 한번 시간 맞춰 왔을 거예요.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거짓말이라고 해.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싹 없어져야 돼.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이걸 갖고 있으면 되나요? 슬슬 엄마한테도 슬슬 또 자기 선배한테도 또 목사님한테도 슬슬 이거 다 거짓말. 건성인 거 있지. 진정성이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거짓말. 제가 여기도 한번 했죠. 우리 지난번 설교하면서 신대원에 가서 신학대원에 가서 우리 수련회 하자고 수련회 가자고 막 올 사람들 막 이거 받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 한 명이 제가 아는 사람이 나보고 수고한다고 커피를 갖다 놨어요. 나 커피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하여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좀 오시니까 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남경에서 얘기했나 어디 가서 얘기했지? 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처음 온 사람도 처음 들으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너무 진정성이 안 느껴져. 무슨 말이 사람은 그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시 물어봐서 전도사님 꼭 올 거니까 그럼요 네. 근데 오긴 뭘 와요. 참나 그 사람이 이제 목사 됐을 텐데 그에게 그 밑에 있을 그 많은 성도들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고 진실해야지 우리가. 그리고 부득이할 경우는 정말 상황을 다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말이지 거짓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선의의 거짓말. 선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자기 보기에 다 선이지. 누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고 그럼 바울 사도도 아마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데 이렇게 썼겠지. 본인 스스로 선의의 거짓말. 자기 편에서 볼 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선이지. 자기가 원하는 거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이 딱 돼야 되는데 기근 들었다고 상황에서 주님께 뭐 기도라든지 어떻게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마땅히 풍족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냥 일반적 생각이지 이게 성경적 생각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가니까 이런 망신을 당해갖고
그에게 뭐가 주었어요? 아내랑 맞바꿨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그래서 애나 소나 잡아먹자 해서 아마 불고기 구워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누가 보더라도 그게 벌써 하나님 주신 재앙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왜 그렇게 너 왜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를 이방인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래서 너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있으면 가져가라, 데려가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가서 망신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은 자기가 거짓말 해놨으니 뭐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뺏겨도 할 말도 없고 정말 난처하잖아요. 근데 이때 17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믿는 아주 또 믿는 구석이죠. 이거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사실 이거야말로 저 여러분의 아주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때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신앙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처리하다가 아주 난처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난처함을 처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건져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차는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브레이크가 있으면 달릴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기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응답.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 막 무조건 예스면 우리는 망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되지도 않는 거 막 구해갖고 사람이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 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60년, 50년 더 살 동안에도 40년, 30년 더 살 동안에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우리는 불안전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해서 막 이런 난처한 상황이 생길 때 어떡할까? 그럴 때 이렇게 실수가 많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할 때 염려가 되지만 안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갖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이게 진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 요 창세기 12장 요 부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하다 보면 이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제가 결정 못하는 경우 잘못 결정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때 정말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자기 말한 거에 의해서 아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좀 분홍이 될 수도 있었겠죠. 소가 많이 늘어났고 이 덕분에 그 황실에서 제공하는 소기 때문에 아마 튼튼한 소일지 모르겠고, 노비 또 암수 나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게 참 감사해. 내가 잘못 결정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걸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알아야 될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대학도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든가, 취직은 원하는 대로 탁 될 것이며, 결혼도 내가 탁 되고, 뭐 나는 사고도 안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다고 해서 기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인물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기근 속에서 이제 이때 가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아마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약속의 땅에는 어려움이 있고 가련한 가혹한 시련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꾹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 이 땅에서. 이때 우리가 회의할 때가 아니라 이때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겨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요, 약속을 얻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이렇게 지금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그걸 기억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자꾸 너무 완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잖아요. 제가 완전주의자.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고, 이걸 이제 저는 살면서 워낙 힘든 상황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놔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이게 확실해지고, 아직 여러분들은 뭐 학생이고 어려서 그냥 다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점점 지나면서 내가 어떤 거는 놔야 되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구나. 우선순위를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앞으로. 특별히 이런 선교 활동을 해야 돼. 이런 ECU 같은 단체를 활동을 하면 뭐가 좋아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하랴, 영어를 하라지, 또 우리 목사님 중국어 하라고 그러지, 또 전도도 하라고 그러지, 뭐 언제 나 어떻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선택하는 법 배우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생전 안 생겨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단체 한다고 목사님 일이 많아요, 난 밤낮이고 번아웃 된다, 이런 얘기 기본이에요. 원래 번아웃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되면서 터득, 그래야 이제 역량이 생겨요. 다른 사람은 한 10밖에 못해도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터득된 사람은 50 정도 하시고 100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많은 일을 다 어떻게 해? 그게 많지도 않아. 그 정도는 딱 이렇게 나가야지. 아니 뭐 요 정도 갖고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 옛날에 그랬죠. 우스워. 그게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이거보다 한 3배 이상 와도 끄떡도 안 할 정도로 빨리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랬다 그랬죠. 제가 그런 애들 다 일로 와 시간표 그려봐. 시간표 보면요 구멍이 듬성 다 뚫려 있어요. 자기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잘 거 다 자고 막 그러고서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그래갖고 성경 연구했다가 죽을 때까지 한 몇 권밖에 못하고 죽을 거예요. 없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걸 터득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힘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막 뚫고 온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까? 시간도 없죠. 끝났네. 지금 끝났어. 그럼 그 다음 기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얘기하고, 어쨌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 요거는 이따 이 저녁 때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만 마저 끝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순탄한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아브라함이라도 이렇게 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를 배양해야 돼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이제 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뭐 실수하고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원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래도 소위 뭐 간사인데 섬김인데 대표인데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뭐 그러면서 바울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저 같은 그냥 다른 사람 저보고 슬럼프가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질 않아? 그게 아니라 저도 쓰러지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니까 빨리 일어나. 괜히 거기서 뭉개고 있지 않아요. 그래 내가 쓰러졌어. 그래 내가 그건 잘못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넘어져 있는 모습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걸요. 나랑 늘 붙어있지 않으면 살짝 넘어져 저는 다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가 볼 때 내가 그냥 박영동 목사님은 그냥 항상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넘어져 있는 모습. 그래 바로 일어나니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아마 평생 못 볼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일어나는 자다. 이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이었지만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좀 용서하고 속히 일어나세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1시간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 저녁 때 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제 이렇게 시작하오니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집중하며 정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도려내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정말 열방의 복이 되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